제가 그 비대면이나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올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 생각도 들었고요. 녹화는 했었는데 이렇게 한 20여 명, 이렇게 10몇 명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고 또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혹은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일하게 하고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장소는 다르지만 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벌써 12월을 하고도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한 건 없는 것 같지만, 딱히 뭔가 이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남은 얼마 안 남은 이 12월도 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월이잖아요. 12월이 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성탄절이죠. 성탄절. 사실 돌이켜보면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간절히 기다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믿는지 모르겠지만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 1년에 딱 한 번 원하는 선물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 2달 전부터 들떠서 부모님께 이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이거 사달라고 전해달라고 편지도 쓰고 조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선물을 저한테 주시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 원하는 선물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돌이켜보면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굴뚝도 없고 문단속도 꽤나 잘하던 우리 집이었는데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를 믿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싶어서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우겼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부모님은 산타클로스가 없다라는 걸 알아버린 저에게 성탄절이라는 이유로 한동안 계속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타클로스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래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날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도 없었지만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거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면 누군가 갖고 싶은 걸 준다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무슨 일을 하던 힘이 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소설의 책의 제목인데요. 소설에서 이 주인공을 몰래 후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몰래 후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주인공이 그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생김새도 모르고 단지 키가 크다는 것만 알아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데서 그 소설이 나온 후에 지금까지 무언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누군가 돕는 일을 했을 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런 키다리 아저씨들은 존재합니다.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들이 많이 있지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중앙일보에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연말연시가 되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데에 돈을 놓고 가시는 분이 있답니다. 60대의 노부부가 60대의 부부가 해마다 돈을 놓고 가는데 한 8년 정도 계속해서 연말에 돈을 갖다 주었대요. 작년까지 기부 금액이 수억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12월 23일이면 어김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가는데 올해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런 뉴스를 좀 보았어요. 그 돈이 아마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일 겁니다. 이렇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넘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자신이 지지해주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길을 가는 아들과 같이 디모데에게 쓴 눈물의 편지가 바로 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면 스스로 뭔가 운동을 해서 강해져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강해져라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해짐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이 말이 이 강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디모데야 그 힘으로 일어서서 힘있게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사랑하는 디모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을 우리가 무언가 단련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믿음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모든 상황,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힘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능력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들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은사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치 언젠가부터는 내가 잘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 이루어가는 것 내 힘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온통 부정적인 것이고 온통 비관적인 것들 뿐입니다. 가능성보다는 안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고 무언가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염려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부족해서 안 되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께 시험 들고, 그렇죠? 로마서 8장 39절을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PC로 예배를 드리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노아는요,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이나 주시는 줄 아세요? 120년이나.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120년 동안이나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폐역, 혈육, 죄악, 강포, 육체. 이게 뭐예요? 다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영적인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폐역과 육체와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6장에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잖아요. 그러면 10대를 거슬러 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죄가 간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부모님의 부모님만 봐도 하나님을 예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거,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120년 동안 그 모진 어려움을 이겨낸 노아는요, 어떻게 되나요? 결국 구원함을 받죠.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가 뭐라고 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행했다, 걷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마치 이렇게 워킹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와 함께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걷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들이 있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 가운데 뭔가 그림들을 쫙 놓고 보면 선택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보면 꼭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이에요. 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보면 거의 열에 한 7은 길이 등장해요. 저는 뭐 패드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다 길이 등장해요. 길이. 산길, 뭐 물길, 뭐 바닷길, 뭐 오솔길, 넓은 길, 좁은 길 등등등등. 심지어 사무실 제 책상 앞에 딱 보면 길에 대한 사진이 붙어 있어요. 길. 그런데요, 제가 길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길을 보면 그 끝에 목적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지. 목적지 끝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길의 목적지가 아니라 길의 한가운데에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걷는 동안, 가는 동안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생각해보세요.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코스모스는 안 나죠. 겨울이니까. 이런 바람이 내 볼을 스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해와 달과 별을 보며 걷는 그 길에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우리가 걷는 그 인생의 길 끝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생길을 가는 동안 풀의 흔들거림, 물의 출렁거림, 바람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은혜를,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서 4절을 보면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죠. 군사가 되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4절 하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로마 군사들은 전투의 모든 것을 집중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정복한 땅을 지나가면서 부동산을 재테크한다거나 무언가를 재산을 넓힌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해요. 정복한 땅을 지나가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오직 정복에 대한 생각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병사들의 목표는 오직 승리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군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는 오직 승리죠, 승리. 패배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병사들은 훈련되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죠. 무언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제되는 것, 헌신입니다. 헌신. 지휘관의 그 목표에 만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헌신. 이 병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했어요. 4절 하반부에 기록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자의 길을 가는 디모데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고난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은 시기죠. 넉넉하지 않은 삶이고요.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닥쳐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비난과 조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모진 손가락질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120년의 길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살지만 세상 가운데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노아의 모습, 오늘 그 헌신된 모습이, 그 주님의 군사되는 모습이 주님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셨지만 구별되게 사셨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야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경기하는 법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운동 경기가 참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의 대결에 혹은 올림픽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어요? 1등이잖아요. 메달. 순위 안에 드는 것이잖아요. 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규칙, 연습, 훈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뭘 하나요? 뼈를 깎는 훈련을 하죠. 훈련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거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규칙이죠. 아무리 운동선수의 실력이 좋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보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규칙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농부의 예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록합니다. 농사는 정말 힘들죠. 제가 예전에 고구마 농사와 옥수수 농사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신은 안 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사는 정말 힘이 드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일과가 시작되고요. 비료도 주고 땅도 갈아엎어야 하고 파종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추수하고 정말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 농부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수하기 전에 또 새들의 공격과 곡식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농부가 농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많은 수확을 기대하기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그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모두 수고와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수고와 고난이 담보된다는 거예요.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가 보면 수고와 고난이 담보되는 직업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수고와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과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에게, 바울에게로부터 디모데에게,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어디 서 계십니까?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험하고 고단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는 주님이 패배한 것 같이 보였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또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죽음을 비웃듯 그들을 로마 병정들을 비웃듯 더 활기차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런 상황들을 비웃고 더 높이 더 멀리 퍼져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 어쩌면 핍박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끈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